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요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초공사할 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왜 이렇게 기초를 너무 튼튼하게 한다, 과설계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 치고 그 안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제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기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콘크리트 하기 전에 철근을 이렇게 넣었는데 어마무지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나중에 지진이 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은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깨달은 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없이 설교 듣는 것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앞에 앉았다가 자꾸 뒤로 밀려가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뒤로 갔다가 나중에 보면 안 보여.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기반, 이 기초가 확고하게 이렇게 다져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축을 할 때는 어디 기초 위에다가 지으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한 번에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떻게 재산을 불려나갈까, 어떻게 명예롭게, 또 우리 동창들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얼굴 팔리지 않고 목에 힘주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신앙의 기반, 이 기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미치고 뒤로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참 진퇴양난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좀 남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힘이 확 빠지겠죠. 여러분, 인생은 장사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신앙의 기반, 이 기초를 잘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면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인생의 기반이요, 인생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도 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 뭘로 받아요?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면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 8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뭐에 있다고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뉘어요. 일반 은혜는 신불신간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생명 주심도 그분의 은혜이고요. 공기, 태양, 물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 은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특별 은혜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이 특별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일상 속에서 늘 누리도록 특별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특별 장치가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 3가지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3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 뭘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건 뭘 뜻할까요? 성찬을 뜻합니다. 성찬.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뜻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복해서 누리도록 저 3가지 장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성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위에 다 쌓아 가셔야 돼요. 물론 성례에 대한 내용도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를 볼 때 성례가 첫 번째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세례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저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평생 동안 배워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전능자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그 의미와 축복을 많이 몰라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 세울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막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는 주를 위해서 막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음날 교회 안 와. 왜요? 아직 영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인들 목회하면서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예사롭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영적 경험을 시간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한테 잘 배우고 경험하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핵심이 뭐냐면 이 고차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1 더하기 1은 대답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아니야, 자기 생각에는. 성경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아보니까 1이에요, 2예요. 그치. 2가 맞지, 2가. 그래가지고 막 어떤 집에 가면 지갑도 따로 차고 그냥. 응? 막 화나면 서로 부부싸움도 대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오늘 이 결혼식 하는 이 날이 당신들에게 최고로 시시한 날이 되어야 된다. 맞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요?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성도는 이렇게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계속 우상향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왜 아멘을 안 해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그런 게 어딨어. 당신도 내 남편하고 살아봐. 막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그 전에 했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이렇게 호르몬을 갖다가 이렇게 마비시키는 호르몬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눈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랬는데 결혼식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잘못 골랐다 이거. 뭘 잘못 골라요? 제대로 고른 거지. 결혼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상대방은 부족하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 내 쪽에 있으면 이거를 도와줘라. 주례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를 평생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부부 생활하면서 배우면서 영적으로 어떤 진리와 교훈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님 플러스 나는 1이다. 근데 별로 얼굴 보니까 좋아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이 엄청난 축복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왔으면 온 만유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네? 다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이게 손으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딱 잡게 하시려고 은혜의 수단 3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성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세례는 평생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평생?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도 많이 해야 돼요. 자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결혼이니까 딱 한 번. 자, 그러나 성찬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거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연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찬식을 실제로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든지 뭘 자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뼈에 새겨 넣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연합됐다.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할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진리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돼서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시고 나를 살아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이 나한테 이 영적으로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보면 말씀과 기도는 연합됨을 계속 알려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로 쓰임받아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은 믿음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뭘 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믿음의 사용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써라, 믿음을 사용하라 이럴 때 뭘로 써요? 기도로 쓰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기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령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령으로, 그죠? 기도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성령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제사장들이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비춰보실래요? 맨 처음에 있는데 민수기, 아니 그거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기는 이제 축복권을 갖고 세 가지 복을 비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 가운데 두 번째 복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복을 내가 빌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은혜를 경험을 안 했는데 무슨 축복을 합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 축복을 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이 축복권을 잘 행사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은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말씀 기도를 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과 기도는 하나인데 저게 기도예요. 저게 기도. 자, 5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음이 기도다. 그러니까 안 읽으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이 기도다. 암송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묵상이 기도다. 묵상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찬송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믿음 생활 가이드 이야기를 한 건데 저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왜 성경 읽음이 기도냐? 성경 속에 기도문이 꽉 차 있어요. 기도문이. 저기 에베소서 3장 14절로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아멘 하면 저 기도문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저기 중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아멘 하면 저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주옥 같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꽉 차 있어요.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그러니까 성경 읽음이 기도가 된다고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우리 그 긴 구절을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 읽는 거라고 주기도문 하면. 그리고 아멘 하면 그 주옥 같은 6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게 성경에 엄청 많은데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모든 축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와, 감동이에요. 감동. 기도 그 제목 자체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거기 진짜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기도 제목을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하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런 기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여기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저런 내용들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한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임해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확신이 돼요, 확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은 150편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기도 내용. 1편, 23편, 100편, 121편, 128편 이런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기도라고요? 성경 암송이 기도예요. 왜요? 암송을 한번 하려면 100번에서 200번 읽어야 돼요. 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걸 외우려고 100번 쫙 읽으면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저는 한 구절 외우는 걸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한 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젯밤에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두 채를 샀어요. 몇 개 외웠다는 거예요? 2개 외웠다는 거예요. 오늘 청가대가 그 내용을 갖고 찬송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영이 통해? 예? 이야,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외우는 게 기도야. 외우는 게 쫙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막 외워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제가 올해 8월 안식월에 강남 아파트 30채를 지금 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부럽죠? 네. 저는 목표가 1000채예요, 1000채. 네.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1000개를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믿음생활 가이드 보면 새벽에 오면 2면 3면에 총 4개의 주제를 갖고 거기 5개월 동안 새벽마다 읽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말씀 읽는 게 기도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신다? 은혜를 주세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기도예요? 성경 묵상이 기도예요. 저는 내가 외운 그 말씀을 아침에 눈 뜨면 계속 묵상하기 시작해요. 묵상은 내가 마음비에 새겨 놓은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 글 안 했는데 우리가 암송은 시편 119편 11절에 저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 안에 두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암송하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 묵상하면 연락되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안 할까요? 아니, 애들 스카이 보내려고는 그냥 막 돈이고 뭐고 막 엄청 쏟아붓는데 그 스카이 보내서 뭐 하려고요? 형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야 형통하니까.
근데 거기 안 나와도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신다고. 아니, 이게 쉬워요? 아니면 스카이 들어가는 게 쉬워요? 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한 2, 300구절 애우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못 하시는구나. 제가 해보니까요,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스카이 가는 것보다 말씀 2, 300구절 외워가지고 주야로 다 묵상하는 게 훨씬 100배는 쉬워. 100배는 쉬워. 그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네? 결과는 거기 안 나와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하는 분들 보니까 회사 세워가지고 거기 나오는 분들 종업원으로 데려다 쓰더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예?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제발 묵상하시라고요. 어떤 분은 뭘 묵상하나 보니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꽁 하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 그거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어떤 분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것만 주야로 묵상해. 그것만. 정말 답이 두 개야. 답답해. 예.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해봐요. 내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예?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들 시간이. 왜 시험 들어요?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묵상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머리가 굳었대. 머리가 나쁘대. 그 하나님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머리는 따라서 합니다. 내 머리는 천재다.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천재로 창조를 해 놓으셨어. 그런데 혼자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머리가 나쁘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은 천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말 머리가 영특해요. 다. 뭘 보면 하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집 찾아가는 거 보면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집을 잃어보지 않고 잘 찾아가는지.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천재예요, 다 천재. 그리고 제가 애가 4이거든요. 4명 이름을 다 외워요. 이런 천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막내 둘은 쌍둥이인데 저는 정확히 분별해요. 천재예요, 천재. 동의하시나요? 4번째는 뭐가 기도예요? 찬송이 기도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은 가사 내용이 다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곡조로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오시면 몇 분 동안 기도해요? 최소한도 40분 기도해요. 찬송하면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오늘 말씀 찬양학교 참석하면 몇 분 동안 기도해요? 25분 동안. 그럼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위에서는 은혜 받아서 막 찬양하는데 밑에서 그 곡물 라떼 이런 거 빼가지고 먹고 앉아있고. 그게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손해. 예? 마지막으로 뭐가 기도예요? 믿음 생활 가이드가 기도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믿음 생활 가이드를 보면 거기 기도 제목들이 쫙 적혀 있고 뒤에 가로 열고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이렇게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삶의 기반이 딱 되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네? 볼링 아시죠? 볼링 치러 가면 저기 그 볼링 볼을 보고 이걸 던져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화살표를 보고 던져요? 뭐 볼링 치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 절대 저기 그거 보고 안 던져요. 요 화살표 보고 거기다 탁 놓으면 여기 제대로 놓으면 저건 다 스트라이크도 나고 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기초, 기반, 이게 뭐라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은혜라고 있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만 해결이 되면 저 앞에 있는 건 볼 필요가 없다고. 뭘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